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작은 뿔의 12가지 역할,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작은 뿔의 12가지 역할,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일어나서 하게 될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언제 일어나냐라는 배경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배경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일어나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데 네 나라가 일어날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온 세상은 지금 4대 세력으로 재편되었다. 통일 왕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4대 세력이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다라고 하죠. 네 나라가 있을 때는 마지막 때다. 네 나라는 4대 세력으로 의미합니다. 세상을 지금 보면 네 나라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나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4대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변론 안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뭐라고 할 거냐, 이거. 이 네 나라가 마지막 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대 세력이 지금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 마지막 한 놈이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적그리스도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러니까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멀지 않았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 일어날 때 멀지 않았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깨어나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열심과 사랑이 있으면 물론 좋아요. 그 열심과 사랑이 주를 향한 사랑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된다고 하면 입에는 원망이 없어져야 됩니다. 불평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무슨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 안에 쏟아나올 게 있습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격이 변화받지 못하면 가짜야, 그거예요.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며,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야지.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것들이 성품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는 이제는 예수님 닮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여,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어왔었는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혈기가 많습니다. 더러운 생각들이 이 안에 너무나 많아요. 주여 혈기를 멈추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3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이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 내가 혈기가 많았어요. 얼핏하면 사람을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정말 독하고 지독하고 말이 안 되니까 사람을 싸우면요 손부터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고쳐집니까? 고쳐 안 지는 거. 이거는 예배 드린다고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채워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나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꿔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성격을 주님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인가 바뀌었더라 그거예요. 바뀝니다. 성품은 바뀌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바뀝니다. 예수님으로 채워넣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적그리스도 12가지 모습인데, 이 적그리스도 12가지 모습은요 오늘날에 믿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저기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작은 뿔의 12가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보시면 그 얼굴은 뻔뻔하다라고 합니다. 23절입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한 왕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다라고 했어요. 지금 네 나라는 다 등장됐습니다. 4대 세력은 등장이 되었어요. 중국과 저 중동 세력과 미국과 유럽과
러시아와 이렇게 4대 세력은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다 이거죠. 이 마지막 때 지금 한 왕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냐면 반역자들이 많아질 때입니다. 반역자들이.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반역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반역하게 만듭니다. 목사를 반역하게 만들고 교회를 반역하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해 가지고 다 나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반역자들이 많아질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 속성을 보니까 얼굴이 뻔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얼굴이 뻔뻔하다 이겁니다. 이 뻔뻔하다라는 것은 이기주의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거죠. 얼굴이 너무 뻔뻔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속성 중에 얼굴이 뻔뻔한 속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얼굴이 뻔뻔한 속성은 적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속성이 바로 얼굴이 뻔뻔하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즉 이제 헬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헬라의 왕이 알렉산더가 죽은 뒤에 이 헬라가 4대 세력으로 재편되면서 거기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어요. 야,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더 이상 전쟁 없이 우리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게. 이렇게 가지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세상에 안식일 날에 보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돼지 피를 발라가지고 성전에 다 뿌리기도 하고 이 성전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평화협정을 맺고 이렇게 더럽힙니다. 요즘 마치 그런 거예요. 안식일 날 새벽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식일 날은 정말 저들이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장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최대의 즐거움을 느끼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을 빙자해서 저들이 와서 쳐왔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일어납니다. 얼굴이 뻔뻔합니다. 치고도 뻔뻔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입히기도 뻔뻔하고요. 믿음이 없는데도 뻔뻔하고요. 자,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면 수치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말이 나올 때면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다 이겁니다. 목사들도 싸우는 꼬라지들을 봐봐요. 이거 정말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졌습니다.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 몰라. 이거 목사와 목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만나면 다른 소리만 하고 있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 만나면 누구를 이야기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오면 처음부터 뭔만 하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 공동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첫째부터 기도부터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들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해야 되는데 다른 말만 계속 시작하고 끝나서는 또 다른 말만 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런 교회의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이 갑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는 뻔뻔하다 저렇게 말하잖아요. 뻔뻔한 것들이 마지막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혈기가 마지막에 너무 넘칩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요. 얼마나 혈기로 넘친가. 지하철 타도 무섭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를까 무섭고, 이렇게 세상이 지금 흉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너무 뻔뻔하잖아요. 죄를 져도 뻔뻔하고, 저기 교회 안의 모습 그대로 세상의 복사판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뻔뻔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담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일어나는 모습인데, 10뿔이다. 세상의 권세를 다 갖습니다. 7머리다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7 세력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립니다. 참담한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대적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저게 적그리스도다 이 말인 거죠. 너무 뻔뻔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참담하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적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 권세를 다 가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왔으면 찬양부터 시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습으로 회복 안 되면 교회는 죽어요. 마지막에 죽습니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말씀과 예배로 회복하고, 그렇게 교회가 마지막에 희망이 있어요. 자, 적그리스도는 얼굴이 뻔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이 뻔뻔하다라는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자, 둘째 모습 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했습니다. 23절 보시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속임수에 능하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 속이냐 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만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 진리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진리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단을 향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경계합니다. 이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더 무섭고요, 천주교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설교가 예수님 빠진 설교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 빠진 설교는 더 무서워요. 천주교가 왜 이렇게 위험하냐 하면 예수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가장 위험한 존재고, 이단보다 더 큰 이단이 천주교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도를 누구에게 하냐? 예수님께 안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 하려면 엄마가 해줘야 되고요, 아버지가 대신 구해줘야 되고요. 이런 예수님으로 다 전락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더 추악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없는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 없는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생명이 오겠냐고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떠들어봐라, 예수님 없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는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직 교회에 오직 부흥 이따위 소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오직 교회가 아니고 오직 부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직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으로 마지막 때 채워야 되는데,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했어요. 속임수에 능하다. 어떤 것으로 속이냐 하면, 마지막에 종교다원주의가 등장하면서 진리를 빼버립니다. 예수님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속임수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안 속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가짜가 나타나면 보인다 그거예요. 예수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다. 분별이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채우면 가짜가 나타나면 이거는 보인다 이거예요. 너에게는 그림자가 없어. 예수님을 향한 그림자가 없는데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마지막에 종교다원주의로 속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수장은 천주교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WCC를 통해서 하나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하나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까지 빼버리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람은 많은데 그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분별이 됩니까? 신앙만 말하면요, 아주 좋은 설교인 줄로 알고 있어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요, 설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만 가득히 채워넣고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은 가득한데, 그런데 예수님 듣지 못하면 너희 봉사와 충성과 사랑이 다 헛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듣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들었는데 왜 변화 안 되냐? 여기서 이제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수님으로 들었는데 내가 왜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들었는데 왜 변화 안 될까? 그것은 기도로 나를 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로 나를 쳐야 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들었어요. 말씀으로 기도를 안 하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로 말씀 가지고 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것은 강팍해서가 아닙니다. 안에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아서, 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루에 5분이라도 하면 바뀝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 나타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걸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기도가 없잖아요. 그런 기도가 없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를 해봐도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속임수에 저 능한 저놈을 말씀으로 채우면 보여집니다. 속임수, 나는 누구 한번 말만 딱 하면요 압니다.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어. 믿는 척 할 뿐이야. 왜 그렇게 드러나냐 하면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 했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말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려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 예수님만 나와야 될 이 사람의 입에서 다른 소리만 계속 나와요. 두 사람이 앉으면 한번 대화를 보면 알립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소리만 계속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사람 속에 예수님 없어. 나도 예수님 없어. 이래야 되는데 너무 뻔뻔한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만 읽는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거 다 끊고 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면 만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지 하나도 세상과 만나지 않고 접하지 않고 어떻게 드러낼 거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신앙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 끊어야 돼. 신문도 보지 말고 뉴스도 보지 말고 드라마도 다 보지 말고 오직 성경만 봐야 돼. 세상 사람 만나지도 말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누가 못 믿겠냐.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겠냐고요. 유혹도 없고 미혹도 없는데 사람 앞에 드러낼 것도 없는데 그렇게 계속 살아봐요. 나태해집니다. 더 나태해져요. 정말 그럴 것 같지, 너희 신앙이 진짜일 것 같지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한번 부딪혀 봤을 때 우리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가 있어요. 속임수에 능한 저놈 앞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인격을 예수님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마지막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자, 이제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왜 받냐 했더니 예수님 없으면 미혹받는 거죠. 예수님이 채워지면 다 사람이 미혹하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예수님 없는 설교를 계속 해봐봐요. 미혹되어 가지고 와 이러고 있다 보면 다 넘어갑니다. 예수님 빠지면 안 된다 이거.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점점 빠지면 그럼 이런 사람들 나아가서 뭐로만 살겠습니까?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를 의미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사람을 미혹하는데 못된 사람만 미혹당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때를 분명히 말씀하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제 불법에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고 했죠. 배도합니다. 예수님을 멀어져요. 예수님을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 누가 멀어지겠냐고요? 없는 사람이 멀어지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멀어지면 답답합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님을 찾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을 하죠. 마지막 때는 속임수에 능한 것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요즘 들어보면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교황이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해서 평화협정을 하라고 계속 지금 공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길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교황이 정치권이 아니라며 종교권이라면서,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향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평화로 가야 된다, 평화로 가야 된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알겠어요? 다 이제는 교황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죠.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예수님 없는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어떤 입에서 착한 말이라고 다 가짜야 그거. 예수님 없으면 누가 이 마음을 역사하려면 악한 것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너는 지금 감추고 있을 뿐이야. 갑옷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가면의 옷을 쓰고 있을 뿐이지 마지막 때 드러나면 위선적인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벗기면 벗길수록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벗기면 벗길수록. 그래야 되잖아요. 벗기면 벗길수록 예수님이 드러나야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하고는 있으면 있을수록 왜 저렇게 정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래? 있으면 있을수록 정 떨어진대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점점 추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누구하고 있으면 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요. 벗기면 벗길수록 좋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내가 저 인간하고 다시는 상대를 하나 봐라, 밥 먹나 보라, 옆에 앉기도 싫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내 옆에 누구 앉아있으면 찬송을 안 하던 사람도 같이 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마저도 내 옆에 앉아있으면 안 하는 사람 만들어버린다. 이거는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더 뜨겁게 하리라, 그게 우리 사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더 뜨겁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어떻게 가면 갈수록 예배가 그리 더 흐릿터문하게 되냐고. 이거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준비를 해야 돼. 저것들이 지금 저렇게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멍청해서 다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게.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교회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이면서도 이방인 아닌 척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제 구하지 말아요. 입는 거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맛없어도 실컷 먹으면 됩니다. 뭘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하고 입는 게 중요해가지고 밤낮 TV만 본 다음에 홈쇼핑만 쳐다보고 휴대폰 쳐다본 다음에 홈쇼핑만 쳐다보고 뭘 먹을까 뭘 살까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냐고. 이게 물론 사 입을 땐 사 입어야지 거기에 시간 너무 투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롱에 있는 거 하나하나 꺼내 입어요. 이제 가봐요.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장롱에. 정말 없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사줄게. 한번 장롱 확인하고 대신 장롱 확인하고 사준다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많으면서도 계속 없다 그래, 없다 그러고 뭘 그렇게 살 게 있냐고요. 사람들 그렇게 하면 정말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신앙은 예수님을 향해서 만족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펄 교회 갈 때 어디 갈 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쓰네.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뭘 닥치는 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뭘 그게 먹는 게 중요해서 5만 원짜리 먹어도 배부른 건 똑같고요.
7,000원짜리 먹어도 배부른 건 똑같아요. 김밥 한 줄 먹어도 배부른 건 똑같고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초월하면서 살면서 이제는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있나 없나 이거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12가지 모습인데 셋째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보시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기가 막히잖아요. 저기 그 권세가 강할 것인데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황 세력을 보면 자기 힘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지막에 이 권세를 주냐 하면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에 보면 13장 2절 보시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조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에게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주었는데 누구냐 봤더니 용이 준 거예요. 용이. 사탄. 모든 권세를 다 주었는데 사탄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면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게 한 번만 경배해보라. 내가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는 거죠. 천하 만국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요놈은 사탄에게 있고 용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 만국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봤더니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권세를 받고 누구를 대적하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에게 권세를 주었더라. 오늘 여기에서도 큰 권세는 강할 것인데 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로 나온 것이 아니다.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마지막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용이 저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건 아니죠. 용이 주신 뜻이 있잖아요. 용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용의 권세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으면 세상 거 다 얻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면 갈수록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봐봐요. 교회가 점점 화려해지지 않는가. 세상 것 모든 것 점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용이 그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과 네가 그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은 점점 많아져야 되고 땅은 점점 넓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욕심으로 가득히 채워진 거죠. 욕심만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네가 일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이었냐고. 권세가 점점 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힘이 강해진다. 교회가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교회가 그렇게 힘을 과시했다고. 언제부터인가는 교회가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없으면 더 크게 만듭니다. 대출 내서라도 크게 합니다. 그렇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처참하게 되었죠. 교회가 가면 갈수록 화려해지는 거, 우리는 화려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계속 그러잖아요. 화려하게 하지 말라, 화려하게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뭘 그렇게 화려하게 할 게 있냐고. 하나님이 그 화려한 거 보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 채워진 상태를 보러 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성전이 깨끗하다, 성전이 무엇으로 가득히 장식되었다,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나를 채웠냐 안 채웠냐, 나를 채운 그 사람을 내가 만나러 오는 건데 사람들은 온통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보이는 것에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계속 이 하나만 입고 하는지 알아요? 주님 앞에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주님 앞에서. 없어서가 아닙니다. 8벌이 있어요, 양복이 지금. 괜히 또 지금 없다고 하면 어느 분이 또 사올까봐. 양복이 없다고 이제 4벌을 가져오신 분 있고, 한 벌만 입고 하니까 없는 줄 알고 또 사주신 분 있고, 계속 하다 보니까 8벌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한 벌만 입고 오냐? 주님 앞에서 주여 나 신경 안 씁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신경 안 쓸랍니다. 계속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보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넥타이 밤낮 바꿔 하는 걸 보여주면 뭐 할 거예요? 의미 없다 그거예요. 말씀만 바꿔야지. 말씀만 새롭게 전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온통 관심사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언제 마지막 때냐 봤더니 롯의 때를 기억하라 했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권세가 강해지는데 우리는 권세가 강해지면 안 됩니다.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강해지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 없는 사람도 혈기 충만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혈기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있는 사람은 혈기는 점점 없어지고, 그렇다고 언제 한번 혈기 내냐? 예수님 드러내지 않았다, 예수님 대적한다, 나 생명 겁니다. 누구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 있으면 생명 걸어요. 죽이면 죽인다 너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총이 있으면 왼수가 오는데 네가 나를 쏴라 죽여라 하겠어요? 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해 오는데 우리가 여기에 다 있는데 총 들고 저들이 오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당신들 나를 쏘시오 하고 있겠냐고요. 이런 왼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침범하자고 하는 건 죽입니다.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들은 용서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안고자 하는 사람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딱 한 사람을 향해서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 자리 안고자 하는 사람은 가시오합니다.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자리는 항상 남겨둬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소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높아져야 됩니다. 말씀의 소리만 계속 드러나게 만들고요, 우리 소리는 최대한 낮춰서 주님이시여 오늘도 또 내 소리를 높였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하잖아요. 그래야 바뀌는 거지. 자, 그리고 넷째 보시면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합니다.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한다. 24절 보시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장차라고 해서 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놀랍게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엄청난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진리를 향해 파괴하고 교회를 향해 파괴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일어났어요. 이 종교다원주의 목적은 진리 파괴입니다. 교회 파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WCC 안에 들어가면 왜 안 좋냐? 겉으로 보면 세계교회협의회예요. 교회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은 나 교회 나가, 교회가 기도해, 예배 드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가인의 예배 속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종교다원주의다 이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화려하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보면 땅의 소산, 첫 소산으로 드립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양을 드려봐야 화려함이 없습니다. 피만 있고 냄새만 나고, 이게 양의 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점점 화려하게 드립니다. 더 멋있게 드립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가인의 예배가 더 멋있죠. 더 보기 좋지.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가인의 예배, 종교다원주의 같은 예배 아니다 이거예요. 겉으로만 보여서 화려한 예배가 아니다 이겁니다. 한번 성가대가 끝나면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이 뭐가 그런 예배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가냐고. 점점 예배는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예배해야 되는데 점점 가면서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파괴 행위를 다 누가 하냐면 스스로 자처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처에서 파괴 행위를 한다 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강단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올 때는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 안 주면 죽습니다. 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정말 살 사람이 마지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철저히 있어야 할 때, 그때 이번에 보세요. 가자지구에서 어제까지 난민들 다 나가라고 했어요. 다 피난시키고 났더니 이스라엘이 바로 폭격해버렸잖아요. 난민들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 바로 폭격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겠어요? 마지막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먼저 피해, 그럼 내가 폭격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을 내사라고 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할 일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저기를 때리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에 당하는 그것보다 더 처참하게 당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파괴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 것을 저들에게 보낸다라는 거, 하나님이 거짓 것을 보내서 저들을 믿게 한다랍니다. 그러니까 거짓 것을 보내는데 믿게 한다라는 것은 진리가 없으면 거짓 것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라고 했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없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좋아하고요, 정의를 좋아하고요, 마지막에는 정의가 사라집니다. 다 불의한 일들로 가득히 찬단 말이에요. 내 편이 하면 무조건 맞아 이렇게 덮어주고요, 이런 정의가 다 사라집니다. 이 양심이 사라진다 이거죠. 화인 맞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해봐라, 너희들 그것만 위해서 계속 하면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 보자.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받게 하려고 가만둡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택한 사람 회개하게 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하는 꼬라지 봐라, 그거 택한 사람 맞게 생겼는가? 택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잘못된 것이 왔을 때 이 마음에 느껴져요. 다른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마음에서 거부감이 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봐요. 이게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마지막 이 악한 것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린다 이겁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보시면,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장차 나타나는 저 적그리스도가 오면 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이라는 건 거짓 것이죠. 거짓 것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믿는 것들이에요. 다 이거 하느님 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믿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거짓 진리예요. 거짓 것을 통해서 대적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를 괴롭힙니다. 마지막에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만 전하겠어요, 예수님만 위해 살아겠어요, 이런 사람을 괴롭힌다 이거죠. 또 법을 변개코자 합니다. 법을 바꾼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겠다 이거예요. 법을 바꿔서는 내가 너희를 파멸시켜버리겠어. 성경이 계속 바뀌고 있죠. 번역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떻게 바뀌는지 압니까? 성도들 모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접하면 그것이 자기가 맞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나오면 예전 거하고 어디가 다른지 모른다 이거예요. 계속 바뀌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재편하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분별합니까?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내 앞에 그 성경 갖고 와봐라. 분별이 되나 안 되나? 보여집니다. 나는 예전에 읽었던 성경이 기억이 나니까, 외운 것들이 있고 기억이 나니까 잘못된 구절을 한번 등장시켜봐라. 어떻게 되는가? 신천지 네가 와서 등장시켜봐라. 바로 알리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마지막 때 이기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채워지면 비진리가 오면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들이 말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자, 다섯째 보겠습니다. 작은 뿔이 12가지 모습에서 다섯째입니다. 다섯째 보면 자의로 행합니다. 자의로 행한다라고 했는데 24절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라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자의로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의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행한다 이 말이죠. 적그리스도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내 생각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사탄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이놈이 지금 하늘에서 루시퍼로 살다 루시엘로 살다가 떨어집니다. 이사야서 14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 별이,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결국에 사탄이 이 땅에서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시면 6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내 생각대로 아닙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다 내 마음대로 내 아내를 삼아버렸다는, 내 생각대로 하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다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결국에 내 생각대로, 내 생각, 이게 자유로 행한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 딱 꽂혀버리면 이건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일어나면 그와 비슷한 속성은 다 끌리게 되어 있어요. 지남침이 봐봐요. 이게 있는데 지남침인데 여기 철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다 저기에 가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반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봐봐요. 이 지남침을 거꾸로 해놔 봐봐요. 그럼 철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물러납니다. 점점 튕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채워져 있으면 저 지남침의 속성을 우리를 향해서 당기면요, 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와 진리는 멀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비진리와 진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의를 행하고, 죄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죄악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점점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희들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를 다 자기 여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보기 좋은 대로 다 행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행하겠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할까, 내 마음대로 할까, 이 내 마음대로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제까지 왔습니다. 6째 봅니다. 6째 보시면 형통하다라고 나옵니다. 6째, 적그리스도 형통합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어디를 향해 형통한가 봐요. 24절입니다.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형통하며 라고 했는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 성도들이죠. 저들을 멸합니다. 그럼 저희 형통은 어디를 향한 형통이냐 하면, 형통이라는 원어의 뜻은 찰라우입니다. 찰라우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 발전하냐, 무엇을 향해 나아가냐,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일을 향해서 발전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후진이 없어요. 이게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뜻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사용하면 요셉에게 있는 형통이고, 나쁜 뜻으로 향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있어서 멈추지 않는 이 앞으로 나아감인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쁜 쪽으로 형통하고요, 요셉은 좋은 쪽으로 형통합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모함을 당할 때에도 요셉은 형통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 형통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형통이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형통은 하나님을 대적함에 형통합니다. 계속 멈추지 않습니다. 나아갑니다. 세속을 사랑하다 보면 세속을 사랑하며 계속 나아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이요, 된다고요? 안 됩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끊지 않는 한 그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채우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가야 이게 채워지는 거지,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오늘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하죠. 이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였어요. 이사야서에는 이 루시퍼가, 계명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보좌를 앉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루시퍼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 보면 이렇게 악한 것들의 역사가 참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형통해 나가야 됩니다. 점점 예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쪽으로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 6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뿔의 12가지 모습인데 오늘은 6가지 드렸는데 그 얼굴은 뻔뻔하다라고 했습니다. 적그리 또 이기주의입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진리 종교다원주의를 퍼뜨려서 사람들 다 속입니다. 셋째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적그리도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분명히 세상을 다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도의 속성을 멀리 하려면 권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권세, 교회 안의 권세, 이 사람의 명예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합니다.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로 진리를 파괴합니다. 엄청나게 파괴를 합니다. 자유로 행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떠나 인본주의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을 떠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 성경이 이미 떠났다 이거예요. 자유로 행했다. 형통함,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앞으로만 갑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것들이 일어날 일인데 어제 일어날 일들을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세상은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낮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두 사람 다 엄청나게 큰 교회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너무 겸손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내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너무 반갑게 받아주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사람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연세 높으신 사람이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린 사람이 인사를 했어요. 보는 척도 안 해요. 두 번째 나가는데 또 인사를 했어요. 보더니 가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두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을 다 만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신경 안 썼다 그겁니다. 이해를 했다 그거예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요? 지나가면 그만이지 뭐. 나를 보고 말하면 한들, 웃어주면 뭘 한들, 안 하면 되고 뭐. 다음번에 안 만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픈 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억하며 살지 말라 그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들 몰라요. 네 혼자 무시당했다 생각하지 그 사람은 무시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끝까지 생각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격은요, 나를 키우면 되는 거지 남들이 어떻게 되라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바뀌자 이거. 나만 바뀌자.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로 세상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회사에서라든가 어디서 일하면서 다 만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무시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이것은요, 잊혀진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지 말고 존경해주는 사람이 있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고마움을 표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격으로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우면 별 문제 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짐승의 12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악한 것이 마지막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뻔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대적하며 형통하고 또 이제 진리를 파괴하고 처참하게 무너뜨릴 것이고 자기가 강한 척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모습 우리들 안에 조금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